어, 제가 저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 전 4월 이제 텀 방학 때 제가 휴가를 받고 네 마이크 소리가 잘 어, 텀 방학을 가지면서 휴가차 교회 또 이게 가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존경하는 또 김특동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또 전해달라 그러셔가지고 말씀을 2년 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저를 보신 분들은 또 보셨고 또 새롭게 처음 만나 뵙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또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을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전도 폭발 복음 전문의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복음 제시가 시작되는 첫 스타트 이제 문구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물음에 100%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만일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내 곁에 올 수 있니? 내가 예배해둔 그 천국에 너희들 올 수 있니? 정말 물어본다면 정말 자신 있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땅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고백하실 분이 몇 분 있을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던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 거품이 다 빠지고 실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세순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가 4년 2개월 동안 사역을 마감을 하고 지난 12월에 사임을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정말 힘있게 제자훈련과 전도폭발, 가정사역, 시니어를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점에 정말 복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종교적으로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는 습관적인 종교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들 중에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사실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정말 찬송하며 주님께 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좀 더 넓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 땅에 세운 바른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질문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설교의 내용도 또 포커스로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적인 것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세운 바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신앙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네요. 네, 성경 말씀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보는 가운데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두세 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가 바라보는 이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 창세기 1장을 말씀을 연구하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위대한 선포가 태초에 일어났습니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단지 천지 만물이 그냥 창조되어졌다, 발생되어졌다라고 이해하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이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 창조물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본래의 모습, 본래 형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원리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태초가 시작이 아니에요. 태초 전 하나님께서 살고 오셨던 영적인 세계가 흘러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태초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마지막 종말이 되는 그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마감하시고 그 시간을 정해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 육직인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기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온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만 정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시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태초부터 말세까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 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때, 그런 시간표,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시간과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움받은 교회와 성도로서의 맛깔나는 인생, 변화시키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땅의 성도님들이 땅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안 믿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리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충돌이 일어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이 환경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인 동시에 이 1장 1절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의 원리.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천지 만물, 단지 그냥 이 천지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의 천지 만물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의 이 우주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상태가 혼돈하고 텅텅 비어져 있어요. 엠프티해요. 완전 비어져 있고 흑암, 깜깜. 이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 희망이 없는 아주 깜깜한 공허한 상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에 하늘이 있으라. 땅에 바다와 육지가 있을지어다. 해, 달, 별이 있을지어다. 공중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가 있을지어다.
6째 날 동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 신앙이 시간과 또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면 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회복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자세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영적으로 들어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기 전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모든 삶이 목표와 계획이 없습니다. 돈 벌고 뭔가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목표와 계획이 없는 거죠. 꿈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사는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도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만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공황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정신질환에 또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여러분, 온 땅이 밝은 세상 같지만 공중권세가 잡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는 예수 믿기 전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이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학자가 찾아놓은 내용을 제가 보고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이 지구가 7대3으로 육지와 물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몸은 7대3의 육신과 물의 비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한 몸에 우리 이 지구가 1년에 4계절에 12개월에 365일이 있듯이 우리 한 몸에 사지가 있고 또 12경락이 있으며 365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몸에 5장 6부가 있는 거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정확하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 이 지구의 진동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과 우리 인간이 울리는 파장,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다 파장이 있습니다. 헤르츠가 있습니다. 진동하면 모든 의자나 이 강단이나 이 건물들이 다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파장과 이 지구의 파장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소우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우주. 여러분, 이 지구를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그러면 우주는 어디 있나요? 우리 몸 안에 우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우주는 어디가 있어요? 우주는 우리 두뇌입니다. 머리. 우리의 이 머리는 사실 우주보다 더 넓은 상상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이 모습은 작은 소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바로 예수 믿기 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과 유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오늘 이곳에 이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창조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로 불러내고 또 재창조하는, 구원하는 이런 우리의 귀한 어떤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지는가에 대해서 3절 4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요 사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요 사이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든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반응 가운데 결과물이 빛인 거예요. 자, 이 땅에 수많은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있으라 하시고 그 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물이 생기고 궁창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빛이 생기고 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만물이 주께 반응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순종의 결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그 중간에는 순종, 성도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 그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성경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좋았더라. 원더풀, 원더풀, 뷰티풀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 1문 1조에 1주 1문 1답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그 답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이것은 꼭 좋은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을 통한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26절,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순서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의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역할을 주셨어요. 순서가 궁창을 만들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들고 해, 달,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순서가 달라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6절 말씀 뭐냐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계획을 가지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에 2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순서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존재가 우선이에요. 강대상은 존재 그 자체가 우선입니다. 강대상을 만든 목적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 책상이라고 할까요? 이 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고장나면 역할을 못해요.
이게 좀 부셔지면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존재가, 이 몸뚱아리, 우리 몸 하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내 몸뚱아리 하나 건강을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은 내가 왜 창조되어졌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받은가, 그 목적, 그 사명을 먼저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진짜 그 사람으로서의, 목사로서의, 장로로서의, 성도로서의, 권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몸이 건강하다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사용하지 않아요. 얼굴 번지르하고 좋고 잘생겼다고 사용하지 않아요. 지식이 좋다고, 많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붙든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성도의 사명은 뭐냐? 내 몸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 가정,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포커스,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DY에 왜 북부 해변 장로교를 세워주셨는가? 그 사명, 목적,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사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시간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흑암 가운데, 공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변화시켜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집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원리는 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영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한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무성하게 나타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사명은 내 몸 하나 붙들고 내 몸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명을 찾아 나아갈 때, 발견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다시 또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은 태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때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 땅 가운데서 빛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 낼 수 있다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